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11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이 허망한 것을 주인으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참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재물과 이 육신이 본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충성되게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달란트를 우리 주위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큰 용서는 있고 다른 일을 쉽게 정죄하고 보복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평온하게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발생되는 재난과 전쟁으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넓어져 나만이 아닌 타인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들복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요게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성당 내부예요. 이 성당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유명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카톨릭이 원래 교황을 뽑을 때 그 모든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 콘클라베라는 걸 하는데 그 하는 장소가 이 성당이고요. 또 하나 이건 유명한 것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을 볼 수 있는 명품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부터 해서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당시에 좀 유명했던 화가들의 그림들이 천장부터 해서 모든 벽면을 다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명화 수준이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익숙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도 이 천장에 붙어 있고요. 미켈란젤로 이걸 천장에 그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충분히 이제 공감이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천장에 놓고 그렸으니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 위에는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림이 이제 천장에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유혹 받는 장면 그리고 뭐 쫓겨나는 장면부터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천장에 쭉 붙어 있고요. 또 그 곳곳의 중간에는 그 구약의 인물들, 특히나 선지자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옆에도 그림이 쭉 붙어 있잖아요. 벽면에도. 여기에는 예수님의 일생들 또는 모세의 이야기들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성경의 대부분 많은 인물들과 많은 사건들, 서사들이 그림으로 표현돼서 이 성당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과 이런 모든 이야기들, 서사들이 쭉 진전해서 결국 최종 종착지로 하나로 모이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종착지가 어디냐? 이 모든 서사의 종착지를 어디에 그려놨느냐면 요 재단 바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정면에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서사가 다 흘러서 최종 종착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벽면, 그러니까 재단의 벽면에 붙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다? 이 그림이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게 크기가 12m, 13m 정도 된대요. 이게 한 3m 될 거거든요. 여기가. 이게 대체 얼마나 제가 안 가봐갖고 이걸 그림으로만 봐갖고 이거 아마 직접 보면 되게 압도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이곳으로 이 작품으로 사실은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성이 단순히 뭐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로 시작해서 쭉 진행돼서 맨 마지막 성경의 끝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미켈란젤로의 구상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의 이야기 혹은 진리의 최종 종착지를 표현하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긴 하는데
보면 이 정 가운데 약간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서 공중에 재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있고, 물론 당시에 카톨릭이니까 옆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옆에 지금 같이 있죠. 그리고 그 둘레에는 수많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인들이 쭉 예수님의 둘레에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 한 사람이 죄송해요. 안 보일 텐데 이거 인간 가죽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가죽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돌로메랍니다. 바돌로메가 아,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살이 그냥 피부가 찢겨서 죽은 사람이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이 살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할 때 가져왔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은 톱을 들고 있기도 하고 여간 그림을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의 죽음이 굉장히 처참하고 참혹했으나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오히려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님하고 그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서 이제 모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의 밑에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왜 오른편일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충성된 사람은 오른편으로 구별되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왼편에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나가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이 심판, 그로 인하여 둘로 나눠지는 이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관심과 한 게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뭐냐면 이제 공중에 청사들이 천사 나팔을 불고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심판을 알리는 장면인데 보시면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여기 이제 요 천사가 책을 들고 있고 요 천사도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요 천사는 천국 가는 사람을 향해 책을 펼치고 있고 요쪽은 지옥 가는 사람을 향해 지금 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책의 크기가 다르죠. 어디가 더 커요? 예, 지옥 가는 사람들의 책을 더 크게 표현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책은 되게 좀 작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표현은 이 책은 좀 작은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아마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때문에 이 그림을 모티브로 얻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그림을 좀 그린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추측은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미켈란젤로의 상상이 아니라 나름 성경을 기반에 두고 좀 해석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죠. 자, 물론 이 상황이 진짜 우리 최후의 심판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모릅니다. 이것도 미켈란젤로 당연히 상상이 있긴 하고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에 근거하면 이게 결코 허무맹랑한 어떤 표현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에게 주는 좋은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저희가 상상을 발휘해 보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 앞에 책들이 들어오는데 그 책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그곳에 적혀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관심은 그건 거예요. 그 책에 대체 뭐라고 우리가 적혀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대체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내용이 그 행위대로 적혀져 있고 천국으로 인도받는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있는 책들에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적혀 있었겠는가?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흥미있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지금 2주째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내용, 이 책에 과연 뭐라고 적혀 있을까? 그럼 맨 마지막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았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부터 그것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최후의 심판을 상정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 아마 그 책에는 암흑의 홍길동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책의 행위의 내용으로 결국 우리가 판별되는 건 그들이 착하고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느냐로 구분된다는 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어떤 효용사로 꾸밈을 받아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아는 거고요. 그러면 대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 비유에 의하면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는 건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무슨 행위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알아가려고 할 때 첫째 그걸 알아가보는 방식으로 방법론적으로 일단 문맥적 그리고 비유의 유사성을 들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온 비유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것도 문맥적 그리고 앞서 거기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델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물을 저희가 추적해 봤는데 그 인물이 누구다? 예수님이더라. 그렇게 봐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결국은 죄인들을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용서하신 그 용서의 길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델로 봤을 때 우리가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저희가 배운 거예요. 오늘은 근데 요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달란트를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물론 이런 문맥적 유사성과 문맥과 비유의 유사성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방식으로 뭐냐면 뭘까요? 이거 사실 이게 조금 더 결정적이긴 한데 뭐냐면 비유의 내용과 일치하는 상황을 우리가 발췌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지금 이 비유가 어떠한 상황을 빗대어서 한 건데 그 상황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원래 비유하고자 했던 그 상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비유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상황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예요. 그렇죠? 이 어떤 사람이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타국에 갈 때로 이야기되는 장면이 성경에 있느냐 하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의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성경에도 이미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 그리고 달란트로 장사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땐 어디로 가면 되냐? 예수님이 타국으로 갈 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에 우리를 떠나실 때 그 백성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를 추적해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아직 저희가 요거를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면 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대체 무엇을 맡겼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를 찾아보면 되고요. 직감적으로 오시죠? 복음서 중에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맨 뒤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찾아보면 근데 복음서가 성경에 4군데나 있잖아요. 4군데를 한번 다 찾아보면
다 찾아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죠. 첫째, 마태복음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고 올라가셨어요. 자, 이번에 누가복음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실 때 장면이 사실은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다음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나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죠. 자, 이번에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신 장면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요한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서 공관복음서로 표현하고요. 요한복음서는 제4복음서 뭐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끝나요. 거의.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우리가 또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 15절, 21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죠. 두 번째도 물으시죠.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도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자, 그러니까 이 네 개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실 당시의 내용들을 조금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그 수렴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의 핵심이고 관심인데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이걸 다 하면 제일 좋긴 한데요. 다 하긴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것 그것이 과연 진짜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따로 이 구절이 대위임 명령 이렇게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걸 마지막으로 남기셨는데 요거 오늘 성경 공부 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첫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고 이르시다 같은 말이잖아요. 원문에도 이게 두 번 나와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게 뭐 사실은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내용으로 보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일단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권세.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우리 일반 기독교에게는 권세 하면 이게 어떤 확 와닿긴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권세는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권력이라고 써도 되고 영어로 authority 요건데요. 저는 요거를 결정권 그리고 명령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무엇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권세가 주어졌는데 어떤 권세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 땅에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결정권과 명령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결정권과 명령권도 다 예수님에게 오셨다. 이 부분이긴 한데요. 이걸 약간만 좁히자면 제가 볼 때 하늘의 권세는 심판권, 그리고 이 땅의 권세는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늘의 권세는 더 크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거기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하면 다시 말하면 심판권과 이 삶의 통치권, 이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 권세,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심판권과 삶의 통치권, 결정권과 명령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왕이 없고 주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왕이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 권한이 결국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졌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왕이고 주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정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며 주로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고 주라는 선포를 새롭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는 아니고가 돼야 돼요. 뭐가 왕이고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첫째, 성경적으로 보자면 일단 사탄이 아니라는 것. 원래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던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빼어서 오신 상황.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다는 사상도 여기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사탄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 이미 그들의 권세는 사라졌고 예수님이 최종 결정권자의 명령권자로 우리에게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경으로 보자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왕이요 주가 될 수 없다. 우리를 통치할 수도 없고 우리를 심판할 권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자면 세상 권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당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정한 이제 권세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당시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분봉왕들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통치권과 심판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통치권은 지금 이제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되고요. 오늘날로 조금 더 오자면 누구는 더 이상 왕이고 주가 아니에요? 나 자신. 요즘은 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왕이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안 되고 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특히나 요즘은 또 나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더를 우리의 삶의 통치권에 의지하고 있느냐? 재물과 지위 이런 거요. 소위 말하면 세속적 성공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죠. 그것도 두면 안 된다는 의미도 여기엔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지금 마지막에 이 달란트 장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참 착하고 충성되는 종이 되었냐를 마지막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일단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서 저희가 꼭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건 결국 예수님의 위엄을 느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권세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왕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권세자로 예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위엄 있고 권세 있고 심판권과 통치권을 가진 아주 위엄 있는 왕의 이미지보다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으로 굉장히 우리가 이미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형상 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거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분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심판자요 삶의 통치자라는 그 위엄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좀 약하다. 오히려 예수님 하면 그냥 나를 늘 품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왕이요 주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이걸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때요? 그 명령에는 가치가 있고 그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말이나 세상 권세자의 말이나 나 자신이나 재물과 지위는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요? 그게 진짜 권세자가 아니니까. 참 권세자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죽을 때 뭐 할 때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명령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당장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 명령은 정말 가치 있는 명령이다. 또 하나 그 명령은 절대적이다. 왜요? 참 왕이시고 주인 되신 분이 명령한 거니까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참된 왕이신 말씀이니 그러므로 충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만한 가치도 있고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본 말씀은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핵심, 중심 동사가 이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만들라. 요게 요 전체 문장의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걸 줄이면 너희는 제자를 만들라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이제 붙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서 너희는 제자를 만들라. 요거죠.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달란트 그 종들이 가서 장사하고 가서 땅에 묻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가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를 간다는 건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다는 건 일단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떠나야 어디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곳을 떠나다는 의미가 있죠. 어디를 떠나는 걸까요? 어디를 떠나야 돼요? 전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제자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뭘 했냐면 어부를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 제자들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을 좀 하자면 평온하고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때 내가 즐기고 먹고 안심하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를 만들려는 건데 그럼 어디로 가서 만들고 누구를 제자로 만들었느냐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모든 민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 누구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민족 하니까 물론 이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런 의미이죠. 그것도 맞긴 한데 실제로 여기에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의 그 민족이란 단어가 사실은 그 이방 세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물론 그게 민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방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그럼 모든 이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당연히 물론 유대인도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모든 민족을 하라 할 때는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그건 유대인들만 하는 거지 무슨 이방인이 하나님의 뭘 믿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는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사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더럽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디로 가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쟤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런 내가 그래서 경멸했던 사람들 그 삶의 속으로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지금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가야 한다는 내용이 조금 더 잘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이곳을 전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모든 민족, 하나님을 저버린 그리고 혹 더 나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제자로 삼아야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들까지도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럼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요걸 저희가 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두 개가 이 제자를 만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뭐였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르쳐 지키가라 물론 같은 말인데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가 요 동사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겠다. 세 개가 따로 논다기보다는 제자를 만들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밑에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세례를 보통 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요. 그리고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조금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세례를 준다는 이 부분 볼게요. 이게 세례를 준다는 말이 원래 단어 의미가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의식화돼서 그냥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의전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물에 담근다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그는 왜 담그냐면 씻기 위해서 담그든가 아니면 물들이기 위해서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전치사가 사실은 into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기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기서 잠기운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씻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 물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물 안에 이렇게 잠긴다는 건 결국 그 안에 집중하게 되고 그 안에 산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세례를 준다는 의미 자체도 원래도 그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 내가 물드는 것,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 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내용하고도 거의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란 말이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세례를 주라는 말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세례받고 교육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을 잠깐 살펴볼 때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다죠. 이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지키도록이에요. 가르치는 건 뭐 가르치는 거고 지킨다는 거. 예수님이 명령한 걸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을 지킨다 하면 그 명령을 행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단어는 뭐 행한다는 의미로 쓰여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나는 내 자식을 지켜야 돼 할 때 그 지키는 거. 그러니까 프로텍트 하거나 뭐 가드 하거나 또는 계속 지켜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 뭐 이런 keep 영어의 keep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한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좀 그 의미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지킨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냅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나아갑시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저희가 구체화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방어하고 수호하고 지켜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가치를 일단 보존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보존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해서 그 말씀이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그 가치를 좀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럼 그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없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은 있으되 힘이 없고 이미 생명력은 죽은 말씀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전파하고 후대에게 전승함으로써 후대에게도 계속 알림으로써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식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물드는 것, 하나님 안에 집중하게 되는 것,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그분이 하신 명령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그 가치를 지켜내고 전파하고 전승함으로 이 땅에 계속 그 가치가 숨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를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럼 제자가 되는 것까지 좀 살펴본 것 같아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걸 일단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 근데 저는 이 전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좀, 물론 성경에도 이 전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이 전도라는 말 자체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근데 전도라는 단어 안으로 담기는 조금 이 전체 내용이 좀 그러니까 다 담기지는 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른 식으로 말할 때 우리가 이제 미션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선교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선교고 사명이라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전도도 맞습니다만 그리고 선교도 물론 맞습니다만 이 전체 이걸 그래서 요즘은 제자화 뭐 이런 말도 사용하긴 합니다만 저는 요거를 조금 다르게 불러서 이걸 저는 교회하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조금 어색하죠. 교회하다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사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물들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따라서 이거를 저는 교회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교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가 된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안에 물들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모든 활동이 지금 이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후대에 전승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가치를 우리가 세상에 더 빛을 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는 뭐예요? 전파해야 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고 그것이 교회하다의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볼지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원래 번역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면 약간 미래적인 내용처럼 보여요. 앞으로 할게 요건데 원문에는 볼지어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날까지 그럴 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명령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러나 힘들겠지 너희들 이 얘기겠죠. 어렵겠지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래서 이 말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도 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또 뭘까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내가 관리할게도 의미도 돼요. 감시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관리할 게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기도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관리해 주신 역할도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마지막 심판 때 분명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행위가 적힌 책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뭐 김도현 땡땡 착하고 충성된 뭐 이렇게 적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적히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내용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할 땐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모이라. 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천사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내용은 첫째,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마음과 정성으로 섬겼는가? 이거 시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해답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네가 얼마나 하였는가도 바로 이 내용 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장사 안에 달란트 장사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요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가면 되겠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두려워함 없이 오히려 최후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기대요,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녹여서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은 남아있지만 이제 시험 문제도 알았고 대답도 알았는데 이걸 못하면 어리석은 건데요. 물론 내용이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도 온전한 제자가 아닌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있죠. 내가 누구를 제자로 만들어? 나도 제자가 아닌데. 제대로 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래서 그런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제 마음 안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전도한다는 건 우리 교회에 누군가 새로 왔을 때 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도를 하죠. 근데 제 스스로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전혀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런 느낌과 함께 이런 거 나도 온전한 제자가 아닌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거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진행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제자들이 온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아직 부족하지만 이 명령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완전했나요? 아니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겸연적으로 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을 보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셨죠.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긴 하나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서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은 뭐 언제나 온전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로 가는 우리에게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를 만한 사명을 감당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전도해야 될 이유는 그리고 자격은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같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충분하지만 같이 교회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으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숫자로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임무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위임이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긴 하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일에 우리 또한 이제 새롭게 정신을 좀 차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 일에 매진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마지막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많은 자들을 주 안에 물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용기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율아가 하인이한테 뭐 좀 부탁했는데 또 애들 너무 부담 갖게 한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여간 좀 공연도 좀 할 거고요. 뭐 특별히 여러분이 준비하실 건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하던 대로 준비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민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번 월드컵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상황으로는 거리 뭐 응원 이런 게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마 취소됐고 이번 사건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대부분 시간들이 경기가 오후 10시 그다음에 자정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요거 그냥 우리 교회 단합 겸 한 10시 타이밍에 교회에서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보면 더 좀 재밌지 않을까? 자, 눈치가 별로 밥을 잘 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같이 모여서 좀 큰 화면으로 보고 응원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자,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제 못 오신 분은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의견 주시면 수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희 집사람이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저는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면 재밌으니까 그거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제가 생각에는 그 첫 번째 경기 우루과이인가요? 그 경기가 24일이거든요. 곧 10시니까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래요. 그때 그냥 조금 퇴근하시고 다들 와서 조금 늦게 저녁 먹고 같이 보고 돌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갖습니다. 한번 의견 주세요. 의견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고 뭐 또 올 수 있는 분이 좀 있으면 그거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대표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는 새롭게 이제 돌아가도록 할게요. 또 다들 또 추수감사절 똑같지만 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정수 목사님께 맡깁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고 전파하며 전승하는 위대한 일에 동행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들봇교회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많은 분들을 주께서 필요한 분들을 저희들에게도 불러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제자가 되는 길을 달려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로 나와왔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이 땅에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으로 살겠다는 결단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동이 기다리고 있으면 짜장면 배달 올 테니까 바로 받아서 먹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라면 대란이 있었잖아요. 물 대란, 물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 너구리도 죽이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하신 어느 분이 저희 물을 새로운 큰 물통을 B동에 놨거든요. 뜨거운 물 드실 때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거기는 물 쓰시되 조심하셔서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